우리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선 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베드로 후서에 개진되는 이제 세속주의와 잘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불의한 생활의 경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이 표현을 달리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불의한 생활의 반대가 이제 경건한 생활. 거의 그 거룩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확인했던 거룩한 생활하고 거의 맥락적으로 유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직접 깨닫고 가지게 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사실은 우리 피조 인생, 언약 백성이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행자지하고 우리가 삶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심판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자기한테 그 어려움과 이제 오히려 그 모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한 생활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말씀,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우리들은 자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경건한 생활, 우리는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였으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서 기적같이 자기 인생의 변화, 이게 이제 경건한 생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인간 안 변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데 놀랍게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 아주 그 호언장담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스스로의 인간의 결단을 강조했던 베드로가 가장 그 실수했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의 그 온몸으로 터득한 복음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어디까지를 했는가 하면은 그 앞부분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경건한 생활의 요건으로서 예수를 알므로 성결해진다. 성결, 경건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유사한 표현인데 예수를 알므로 이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걸 이제 알미라는 걸 성경에서 알물 그 두 가지 수준에서 우리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세속적 차원에서의 암, 이게 이제 이론적 지식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사물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가지고 철학자들이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해. 이거 인간이 이제 이성을 통해서 이론적 사유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뭐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사색을 터득한 것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위로부터 나온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시고 그 은혜로우신 풍성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역사적 경험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 사건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쳐다보거나 머리에서 굴려가지고 얻어낸 이론이 아니라 그런 그 예수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 했을 때는
그것은 이미 가치가 동반되어 있고 예수를 안 만큼 반드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동반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이제 참여하게 되게 했다고 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와 함께 가치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셨으므로 본문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게 정말 덕의 지식을 몇 가지만 써보십시다. 지식의 절제를 이것이 세속적 이론으로서는 결코 이게 통합되지 않는 겁니다. 지식을 강조하면 덕을 놓치게 되고 덕을 강조하게 되면 지식을 놓치게 되고 이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식이라는 게 이게 이론하고 절제라는 건 구체적인 삶의 내용인데 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때 우리의 육체 욕망을 절제하게 되는데 이 덕의 지식 혹은 지식의 절제 이것이 이론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베드로 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덕의 지식이 덕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게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덕을 낳기도 하고 또 그 지식이 절제를 만들기도 하는 그래서 이 이론과 실제가 절대로 우리가 그 표현을 쓴다면 이론 실제 이런 말을 다 많이 쓰니까 그것이 분리되거나 따로 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 한번 봅시다. 실제로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 가는 사람은 반드시 수평적 관계도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형제 우애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생활 아닙니까? 교회 생활은 전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 그런 것이 형제 사랑이 교회 생활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직적인 계시 말씀과 이 수평적인 차원의 형제 우애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지금 표현은 그렇게 된 거죠. 경건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기 태도를 말하는 거지만 그게 형제 우애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은 수평적 차원의 우리 지체 사랑, 형제 우애와 불가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이게 이제 기독교의 경건한 생활을 인도하시는 복음인데 이게 지금 모든 지금 세계 기독교의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알면 뭐하냐? 생활이 안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계속 우리 안에도 많이 회자되거나 또 문제의식이 되어 있는 거죠. 생활의 문제 말이죠. 아는 거하고 생활하고 어떻게 이게 연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통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하나는 극단적인데 패배주의가 있고 다른 극단주의는 완전주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분은 굉장히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역자가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으면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변하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인간 안 변하는가? 그래서 복음 들어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을 사역자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그 반대편은 완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로 웨슬리 계통의 감리교, 성결교 이런 계통. 성결이라 제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결한 삶 자체를 강조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완전주의입니다. 교회사에서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나
복음은 중도를 바른 길을 찾아가는데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또 하나는 다른 극단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복음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말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은 이 패배주의도 아니고 복음을 아무리 깨달아도 안 된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우리 말씀 운동에도 이런 표현들이 옛날에도 썼고 들어 나오는 수도 있더라고요. 말씀 들어봐도 별로 우리가 바뀐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건 1, 2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 3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이론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터인데 어느 방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는 게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복음을 깨닫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해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건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좌표가 아닙니다. 좌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패배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완전주의도 아닌 거죠. 이 양극단을 뚫고 나가는 이 복음이 있는 거죠. 패배주의라는 것은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않았거나 깨닫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깨달아도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런 거 고린도전서 고린도서가 아니라 로마서 7장 같은 내용이 얼핏 봐서는 그 패배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육체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도다. 오라 나는 뭐라 그럽니까? 공고한 자라.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그 죄의 실상에 대해서 시달리고 허우적거리고 그 말씀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쓴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복음을 깨달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뭐 복음을 깨달아도 자꾸 죄가 우리를 끌고 갈 때는 뭐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패배주의, 비관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우리 안에도 혹시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거와는 또 다른 측면이 이제 웨슬레 신학,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예수를 적당히 믿어서 그렇지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노력하고 하면은 우리는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성결교 이런 게 있는 것들이 완전한 성결의 삶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정말 그러냐 말이죠. 어느 쪽이냐 말이죠.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음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깨닫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패배주의에 시달리고 그저 뭐 예수 믿어봐야 안 된다고 하는 자학에 시달리고 뭐 또 살다 보면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범죄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라고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두신 거냐 말이죠. 그렇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오늘 본문처럼 이 성경을 성경대로 지식에 나오는 대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삶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패배주의 같은 죄악의 실상에 허덕이 때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패배주의는 아닌 거죠. 패배주의는 죄의 실상에 몸부림치게 깨닫고 인간이 좀 복음을 듣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한번 이렇게 어리석은 삶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자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죄악에 우리가 못 이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은 절대로 이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라 나는 우리가 우선 원리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패배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목적 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씩 실패하거나 범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를 하여금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죄성 이것을 이전보다 더 뼈저리게 자각하게 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오라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죄악의 삶의 실상 속에는 우리의 실수 속에는 우리 몸의 질병이라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 이렇게 건강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날의 삶의 습관을 돌아보게 하는 것, 삶을 보다 절제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병이라는 게 육체의 병도 우리 삶을 이렇게 절제하게 만들고 과욕을 부리던 걸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 이제 병이 오면 찾아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한번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패배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라고 뒹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복음적인 신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승리를 느껴. 그래서 7장이 있고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7장의 그 허우적거림의 모습이 나오지만은 오히려 감사하리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죄함 없음, 그 기쁨, 그리고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보내주심. 이게 8장의 그 로마서의 성령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패배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하여금 패배를 경험하게 해서 복음의 복음됨을 더 깊이 깨달아 전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계속 우리는 평생에 복음을 의지하는 신앙의 성숙의 길을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게 해놓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그 무궁한 능력으로 죄의 그 유혹과 그 허우적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사는 동안 계속 누구를 의지하게 가려고 하는 거니까. 더 복음을 사랑하고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그 고백을 우리가 나누었단 말이죠. 그 하나를 깨닫게 하는 게 이 삶의 이 패배주의와 완전주의를 뚫고 나가는 복음의 기쁨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성숙이고 복음을 더 사랑함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물씬 나오게 됐을 때 저는 양극단의 그 문제 상황에 빠지지 않고 이제 전진하게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걸 믿어지게 할 뿐 아니라 실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전에보다도 훨씬 이렇게 자기 삶의 절제가 이루어진다. 절제라는 거 보십시다. 이 건강에서 우리 육신 건강에서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오늘날 현대인들의 부조화, 건강의 밸런스가 깨지는 건 다 절제 없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려서 이 절제적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건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좋다는 걸 점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고 이러니까 절제적 삶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덕과 지식과 절제 이런 것들이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 복음적 지식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경건은 상당히 그 개인적 삶 같지만은 이것이 형제 우애를 낳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수평적으로 형제 우애로 반드시 이어져 가면서 우리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컨대 앞에서 나온 쭉 열거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루어지는 우리 지체와의 관계 양상인 교회 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형제 우애라는 게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이니까 형제 사랑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힘써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 흡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흡족하다. 흡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좋은 맛있는 식사를 했다라든가 좋은 친구하고 만나서 아주 이렇게 기쁨의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다든가 이럴 때 마음이 어떻게 하다 그럽니까? 흡족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의 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때 알면 이론적 알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덩어리가 되는 건데 그가 얼마나 능력 많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진짜 알게 되면 그 다음 순서가 이게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해서 이게 교회 공동체 혹은 교회에 신령한 조직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해서 다시 알무로 전진합니다. 암 1에서 암 2로 이렇게 전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아왔습니까? 깨달아왔죠. 그러나 이 깨달아왔는 이것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내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파고들면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 혹은 교회의 신령한 조직 속에서 반영이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지금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청년 있네요. 청년이 있다 치입시다. 있으면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깨닫는 수준과 깊이는 다 다양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깨달아왔던 역사라든가 또 삶의 많은 경험이라든가 아무래도 이렇게 연륜이 많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교회 생활에 많은 것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청년들, 예컨대 좀 젊은 청년들은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깨닫는 수준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피차 가르치고 배우라 하는 교육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통과하면서 새로운 알무로 전진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과 이 교회 신령한 조직 생활하고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진리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또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는 혼자 있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인터넷으로 계속 말씀을 공부받아 주십시다. 창세기 배우고 출애굽기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 있다 공부해서 그럼 성경 전부 다를 통달한 박사가 되지 않겠어요? 이론적으로. 창세기는 3대 언약 나오고 자손 땅 통치 나와서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시가서는 이렇게 되고 다 공부를 했다 칩시다. 그것이 했는 것이 한 3년 만에 끝냈다 치자 말이죠. 그것이 진짜 자기 양식이 되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깨달은 건지 그냥 인터넷으로 3년을 쭉 공부를 했다 칩시다. 그것이 제대로 바르게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는 어디서 그게 검증되고 테스트가 되느냐 말이에요. 네? 지체 관계 속에서, 이 교회 조직 속에서, 혹은 가정 조직 속에 이렇게 들어와 봐야 누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로고스 신학원에서도 이제 강의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중간 한번 텀을 이렇게 해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뭘 깨달으셨는지 거기서 본인의 신앙 양식이 어떻게 됐는 건지 또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다른 지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같이 나누어 봐야 자기가 지금 어떻게 깨닫고 얼마나 깨닫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 확인 절차를 안 거치면은 그냥 막연하게 다 알고 있는 듯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뭐 늘 언약 성취니까 따지고 보면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깨달은 것이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 혹은 교회 일을 해보면서 같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아하 내가 우리 장로님이나 다른 권사님한테 더 배울 게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조직에서 검증이 됩니다. 똑같은 교회 사태를 경험해도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다 싶어서 똑같은 경험해도
말씀을 깊이 오래 들은 믿음의 선지는 그 어떤 어려운 사태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거야. 이것이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할 거고, 아무래도 우리 초심자, 우리 청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을 하게 되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힘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강단에서만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많은 심도 있는 교제를 하고 일을 같이 해보면서 서로 간에 피차 교육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피차 이렇게 가르쳐 보라는 겁니다. 이 가르친다는 걸 자꾸 이론적으로 전달한 걸 자꾸 가르친다는 게 우리 말씀 운동에서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본인의 신앙 양식이 되고 그게 진짜 생명으로 누려진 것을 다른 지체에게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이 해보면은 확실히 우리 저분은 이렇게 진리의 깨달음이 풍성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서로 교제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서 분명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은 진리 깨달음의 검증 장치입니다. 얼마나 내가 깨달았는지 확인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밀도 있게 심도 있게 서로 부대끼면서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깨달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듣고 예컨대 옛날식으로 말하면 테이프 보따리 사갖고 아무리 들어도 신앙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이 든다는 거죠. 왜? 누구나 다 말씀 들으면 이게 천하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부를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알미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았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고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까지를 우리는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가치로 깨달으면 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덜 좋아지게 될 거고 훨씬 절제도 일어나게 될 거고 형제 우애도 전보다 더욱 절실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한 삶이라는 게 실제로 형제 우애까지 자꾸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확인되는 겁니까? 우리 지체 관계 속에서, 교회의 신령한 조직 속에서 내 신앙이 끊임없이 점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것도 어디서 확인되는 겁니까? 관계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죄인이었구나. 이런 것도 관계 속에서 확인하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정 기간의 어떤 테스트와 점검과 확인 절차를 거치고 다시 더 깊은 알무로 전진하는 거죠. 또 이것이 다시 이렇게 공동체를 또 이렇게 거칩니다. 그래서 부단히 진리와 조직은 계속 이렇게 순환 작업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더 깊이 알아 그를 경외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은 이런 그 지체 관계 속에서 훈련받고 깎이고 서로 격려되고 위로되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더 복음이 필요하구나, 더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숙한 교회 생활이 잘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가정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을 피해 나갈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조직 속에 넣어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서 거의 목사입니다. 목사는 거의 조직의 바깥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자꾸 이렇게 강단에서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입장이 주로 있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심도 있게 섞일 그 기회가 어떻게 보면 잘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럴 일이 하나도 없는 건데 목사는 똑같이 한 성도기 때문에 성도들 어울리고 부대끼고 때로는 갈등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배워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목사는 말씀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 조직 밖에 있어요. 이렇게 조직 밖에.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굉장히 철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눈치를 좀 하셔야 돼요.
조직 속에 많이 부대끼거나 이해관계 속에 많이 부대끼어 보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를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는 자꾸 잘났고 이론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아주 많이 생각하고 검토해봤는데 목사가 사고 안 치면 교회에 큰 사고 없습니다. 저는 그게 중간 결론입니다. 중직자가 사고 안 치면은 교회에 큰 파란이 없고 목사가 크게 사고 안 치면은 교회는 큰 문제 안 생깁니다. 거의.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다 조직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 견제해주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장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미 성령의 통치 속에. 그런데 이 조직을 벗어나 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고 돌아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조직 밖에 나가버리면. 그래서 CEO라든가 모든 이런 조직 밖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이 조직 속에 넣어놓고 훈련받고 거기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견제해주고 서로 사랑에 권면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김기훈 목사 헷갈리면 우리 장모님이나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사랑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말하기 어렵다. 이러면 벌써 하면 병이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어떤 누구가 되었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빗나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해시키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 이런 것들이 너에게 흡족한 적, 이게 흡족하다는 건 교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형제 우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 적 이런 말이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8절에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에서 자꾸 흡족함을 느끼면은 점점 더 말씀을 또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선순환입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면 교회 생활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거쳐도 이 훈련을 잘 거치면 더욱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탕자가 나가서 어려움을 겪지만 돌아와서 엄청 그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약간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극복하면 훨씬 성숙합니다. 그런 과정을 누구나 거치기 때문에 고린도전후서 과정이 있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전진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그걸 흡족하게 느끼게 되고 그것이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이 깊이 있게 사모하게 안 되느냐 하면은 이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흡인력이 훨씬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자꾸 열심히 하면은 말씀이 자꾸 더 깊이 있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연구해서 깊이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 스스로가 깊이 듣습니다. 뭐 전하는 사람도 자꾸 더 물론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이미 깊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많이 경험했고 정말 형제 우애하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이런 걸 알고 복음을 듣기 때문에 훨씬 전보다도 깊이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점점 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안에 희열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그 공동생활, 우리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신령한 조직생활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점점 더 힘쓰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힘쓰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봉사하는 것도 힘쓰는 거니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영원히 갈 뿐 아니라 또 영원한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서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원천이 어딘가 하면은 10절 앞에 나오는 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그 애초의 부르심.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혹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그 천국이 열리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세계의 그 발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그 애초에 그런 그 감동과 기쁨이 있는 성도가 결국 넉넉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데, 삶의 고난이 많으니까 우리가 삶 속에 이런저런 걸 겪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원초적인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진리 자체를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릴 때 또 청년 때. 그래서 아무도 저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갔을 때 3학년 그 선배가 너희들 목마르거들랑 자기한테로 오라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나는 그게 너무 경이로운 그 표현이더라고요. 어떻게 인생의 그 목마름을 저 선배는 알고 너희들이 삶이 힘들고 목마르면 자기한테 오면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렸을 때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릴 때 아닙니까? 20대 뭐 이럴 때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무엇이 삶의 그 참된 가치인가, 이런 걸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찾아갔는데 그 선배가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 선배를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그 운동권을 이끌었던 선배였고, 정언해라 해서 바른 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사회의식만은 계속 고치를 시켜나가더라. 그런 어떤 사회의 문제의식은 좀 가지게 됐지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예수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 진정한 의미, 삶과 죽음의 의미.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동역자였던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 불러가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 길을 갑니다. 그럼 왜 죽어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 이 기독교 이 종교만이 진리만이 줄 수 있는 답입니다. 그걸 얻어야 우리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얻었다.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깨달으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전부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 건강, 사업의 번창, 이런 것이 돼줘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이 와도 그 다 부수적인 거니까. 그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닫는 것,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것, 영생을 얻어 그분을 영원히 경외하는 것, 이게 인생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차원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런 예수를 알면, 이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를 의미 있게 이 땅에 보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에 의미형 인간이 어떤 고난도 이겨낸다, 그런 그 칼럼이 있는데,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기독교라야 된다. 이 세상에 재미형 인간과 의미형 인간이 있다고 하는데, 칼럼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죠. 삶을 재미로,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어떤 게 더 저력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거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의미형 인간인데,
그럼 우리 삶에 재미는 없는 거냐? 재미는 오늘날 이 시대가 다 전부 소확행, 작은 확실한 행복을 얻자. 조금 돈 벌여도 그런 조그마한 행복을 얻는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이쪽입니다. 아마 이 시대 분위기가 이런 쪽입니다. 재미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속재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 예수 믿으면 무덤덤한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 깨닫는 게 진짜 속재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미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무의미하지 않고 의미 있다.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뜻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것처럼 확실한 그 저력과 든든한 토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겪어왔어도 무의미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그 전진 포인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는 죽음의 자리였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왜 사는지,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치지 않는 거죠. 단지 자기 행복, 자기 재미 요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궁극적인 원동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겪을 고난도 겪고 우리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의미 있는 하나님 배움의 터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가면 우리는 정말 우리 형제 위에 우리 다 형제들인데 우리 지체들을 그냥 이렇게 허투루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만난 우리 지체들이 정말 소중한 지체들이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깨닫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12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이게 아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때가 됐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서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늘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 굉장히 목회적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자꾸 이미 들었던 진리가 더 새롭게 오늘 이런 거죠. 이미 우리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확실한 진리인 거죠. 그러나 그 진리의 깨달음의 수준은 이 천청만청이고 여러분과 저도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과 또 앞으로 더 살아가면서 더 깊이 예수는 왕이십니다. 깨달아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명제 자체가 진리라면은 우리 애들도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애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애들은 살 이유가 없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명제를 삶의 깊이와 역사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에 서 있는 너희에게 더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이때 생각은 단순히 뭐 잊어버렸던 걸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누가 나는 자꾸 말씀 들어도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가슴에 남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실한 마음에 남아있고 그것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다시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마음에 다시 불이 붙고 다시 더 뜨거워지는 것뿐입니다. 이론적으로 달달달달 많이 아는 게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예수를 알미라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그 뜨거웠던 부르심의 첫 경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삶의 의미를 느꼈던 참 행복, 어떤 것도 의미 있다고 하는 포괄적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13절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곧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장막 벗을 날이 얼마 오지 않았다.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얼마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예. 한 30년 남아도 그것도 곧 가는 겁니다. 예. 사실은 7, 80평생 해도 영혼의 빛에 비추면 잠깐입니다. 예. 베드로 사도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 고급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너희들 들어가 그걸 누리기를 바란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지 모른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단지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형제 우애로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런 것들로 흡족하게 느끼는 삶은 더 깊은 알무로 전진하게 돼 있다. 이런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자꾸 되살아나고 생각나기 위한 유언장 같은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유언장을 꼭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유언장을 쓰라고 해서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그 유언장 쓰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대상을 정해가지고 쓰는데 너무 절실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곧 죽을 터인데 나는 이런 것을 너희가 내 아들아 정말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다른 게 안 써지더라고요. 다른 게. 여러분 뭘 쓰시겠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확실히 있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참된 기쁨인지를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그 수고가 다른 지체에게 봉사가 되길 바란다. 이게 전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가치를 그 진리의 의미를 여러분도 만약에 유언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언제 써도 써야 되는 겁니다. 미리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 땅에 돈 많이 벌여라 뭐 이런 말 안 쓸 겁니다. 별로. 돈 버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가장 가치로운 것을 아마 쓰게 될 거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임박한 줄 아노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기 바란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가치로운 선물입니다. 이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빛에 비추면 이 땅의 7, 80년 인생이 잠깐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형제 우애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